마태복음 16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하신 그 역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부지런히 해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를 통치한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의 분봉왕이 지금 헤롯으로 와 있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대단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세례 요한이 헤롯이 자기 제수씨를 취해서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헤롯에게 나무라니까 말을 하니까 헤롯이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데 마침 헤롯의 누구예요? 헤롯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는데 2절 한번 봅니다. 2절 3절.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할 것이 옳지 않다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의 생일에 춤을 추면서 헤롯을 기쁘게 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7절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지금 헤로디아는 헤롯하고 사는 게 너무 좋은데 그거 사는 걸 못 살게 하고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헤롯을 죽이기로 세례 요한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그 머리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딸이 시키는 대로 해서 헤롯이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워낙 또 세례 요한이 마땅치 않으니까 그래서 죽여서 요한의 목을 베어 10절 봅니다. 사람을 보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정의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의를 행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독재자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불의와 불법의 세력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빨리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독재자들이 다 찍어 놓으니까 이놈은 언제 어느째다. 김정은이가 마음에 안 드는 놈들 다 잡아다가 총살시키고 옥에 가뒀다가 말려 죽이고 제가 이북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대담하는 걸 들었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탈북하고 싶어서 몇 번씩 잡혀가고 죽을 고생을 다 하면서 탈북한 사람들을 아예 죽이지 않고 굶어 죽이는 노동장소가 있는데 한 달을 못 버틴답니다. 한 달만 가면 뼈가 그냥 뼈만 남아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4개월을 버틴 거야.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도 모를 텐데. 그래서 정말 뼈만 남았는데 항문으로 손이 막 들어갈 정도로 귀신같이. 그런데 전에 중국에서 알던 어떤 사람이 그 루트를 통해서 식당 아줌마한테 먹을 것을 주기 시작해서 그것을 먹고 기력을 회복해가지고 다시 탈북해 나왔는데요.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먹을 걸 안 죽여서 죽이는 데도 있고 총살시켜서 죽이는 데도 있고 마음에 안 들면은 다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김정은이 마음에 안 들면. 지금 중국도 시진핑이 마음에 안 들면 법을 만들어가지고 다 없애버린대잖아요. 이렇게. 그것도 지금 독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헤롯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세례 요한, 거기다가 헤로디아가 그 머리를 달라 그러니까 해서 세례 요한은 일찍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33년밖에 사시지 않았으니까, 그 이전에 죽었으니까 30대 이런 나이에 하나님 부르셨죠.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죠.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며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19절 같이 읽을게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신. 21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병이어의 사건. 왜 떡 5개를 오병이라 그럴까? 5개의 병이 아닌데, 이 병자는 떡병자입니다. 떡병자. 그래서 오병, 5개의 떡과 5덩이의 떡과 이어 고기어자. 그래서 5개의 떡과 2마리의 고기를 말하는 게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이것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고기를 말할 때에 헬라어로 고기, 물고기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물고기, 저 천장에 있는 거, 익수스. 익수스에서는 5개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라 그랬어요. 예수스 그리스도스, 데우스, 피오스, 소테리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표식입니다. 이게 익수수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익수수로 표시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다 그랬어요? 6장에 옵사리온. 옵사리온은 아주 작은 물고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놓아주기는 아깝고 가져가기는 작고, 그래서 잡아서 고장새에 놓으면은 그 어려운 사람들이 의삭죽기 하기 위해서 걷어가는 물고기 옵사리온이라고 합니다. 자,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다른 점이 그런 거예요. 공관복음은 픽처, 사진과 같다. 그래서 공관복음. 그죠? 보는 관점이 같다. 요한복음은 뭐와 같다 그랬어요? 초상화와 같다. 안 잊어버려서 감사해요. 포트레이트, 초상화와 같다. 좀 더 디테일하게, 자상하게 잘 묘사해 놓은 책이 제4복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는, 공관복음에는 익수수로 표현했지만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옵사리온이로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게 좀 다르다는 것을 아시고,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누군가는 내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드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 드림이 있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유카레스테오,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나누어 주신다. 들려진 것이 없으면 안 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린아이와 같이 내 몫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다 먹고도 남을 만큼 만들어 주신다. 내 욕심과 욕망에 쌓여서 살지 말고 함께 주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며 베푸는 아름다운 삶을 주님이 여기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십니다. 22절, 예수께서 죽은 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산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때는 언제예요? 때는 저녁이 밤이 맞도록 이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벽을 깨우시면서 새벽에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저녁이 되면 또한 산에 오르셔서 산 기도를 하시면서 저녁 기도, 밤의 기도를 하셨어요. 바울과 실라가 언제 기도했어요? 한밤중에, 한밤에 기도했어요. 다윗이 언제 기도했어요? 새벽과 정오와 저녁에. 그러나 특별히 다윗은 시편 57편 7절 8절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오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새벽형 인간이었어요.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에게 다윗과 같은 큰 은혜를 베푸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녁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바울과 실라의 체험이, 경험이 여러분들의 경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는 거 너무 좋은 것이고요. 특별히 새벽과 저녁에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을 닮은 멋있는 삶입니다. 같은 사람이로되 다른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24절 때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떠나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에게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여 무서워서 소리 지르기를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걸어오셨다고요? 바다 위, 물 위를 걸어오셨대. 물 위를. 여러분, 물 위를 걸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베드로, 요 다음에 베드로 나오거든요. 있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29절,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 계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물 위로 걸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베드로가 유일할 겁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우리도 걸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걸을 수 있을까? 한 발을 떼어놓기 전에 한 발을 다시 떼어놓는 거야. 물속에 가라앉기 전에. 그러면 누구든지 걸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걸었을까? 베드로는 믿음으로 걸었는데 주님이 걷게 하셨지.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걸을 때는요, 물이 안 보였어요. 세상이 안 보였어요. 주님이 걸어와라, 걸으라. 그러니까 주님만 보고 걸어가니까 이게 물인지 배위인지 땅인지 주님만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걷다가 보니까 바다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면은 주님이 다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요.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고 시험하려고 하면 안 되고, 내가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반응하면 하나님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죠? 독사를 집어 올려도 물리지 아니하고 독이 침투하지 못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어요. 너 신천지지. 이거 믿음으로 아니면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베드로가 하는 게 아니라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고 하시는 건데, 여기 믿음이 지금 점점 없어지고 엷어지고 이것이 사람으로, 세상으로 돌아오면 그때부터는 안 되는 거야. 할 수가 없어. 믿음이 떨어지면. 세상 바라보고 물결 바라보니까 베드로는 빠져들어가요. 자, 30절 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니 조금 전엔 바람이 안 불었나? 조금 전에는 상황은 똑같아요. 환경은 똑같아. 다만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졌을 뿐이지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러면은 끝나는 거야 이게. 똑같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절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믿음이 떨어지면 베드로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똑같아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이거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반응해야지. 어떠한 세월이 와도 헤롯과 같이 죽음이 와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바램이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이. 언제 주님 오실는지 아는 자가 없지만 오늘도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삶.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면 걷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은 신천지인지 구천지인지도 모르지만 그냥 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시인하고 떠나가고 하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 근데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빠져 들어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면 주님이 다 해주세요. 주님이. 때에 있는 사람들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진실로 예수님의 제자다.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진실로, 진짜. 가짜가 있고 공짜가 있고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진짜가 돼야 돼.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 진실로 그리스도인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34절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36절 같이 읽어요.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손만 갖다 예수님 옷자락에다 어디든 대기만 하면 막 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3년 공생애 동안 세 가지 뭐뭐 하셨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다. 오늘도 치유하시는 역사 막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가르쳐 주시고. 한수 15장 가겠습니다. 15장 21절 갑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22절 같이 읽어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귀신들 흉악하게, 이거는 뭐 누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증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신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나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스라엘 사람들만 난 치료해 준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만 상관한다. 너는 이방인 개 같은 여자잖아.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되 26절 같이 읽어요. 대답하되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 당시에 유대 나라에는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듯 했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만 사람이다. 이방인들은 취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개들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너는 개 같은 여자니까 줄 수 없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27절이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17절 같이 읽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여 맞습니다. 맞고요.
저는 개 같은 여자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좀 있으면 주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만일 너 개 같은 여자니까 줄 수 없다. 아유, 웃기고 자빠졌네. 여기만 교회냐? 난 다른 데로 간다. 다 갈 거야. 다 가. 그렇죠?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 조금만 귀에 거슬려도 어쩌고 저쩌고 난리가 나는데 개 같은 여자다. 아니, 너는 그럼 무슨 남자냐? 예. 별 소리를 다 할 거야 아마. 은혜받기 글러먹은 겁니다 이미 이거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맞습니다. 맞고 저 개 같은 여자입니다. 이 여자라 그랬어요. 저 개 같은 년입니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저 개 같은 놈입니다. 자,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뭘 다 빼놓고 나와야 된다? 배알을 다 빼놓고 나와야 돼. 뭔 소리를 해도 그저 그냥 지나가 어떤 개가 짖는구나 지금. 반대로 생각해도 어떤 개가 짖는구나. 이래야지 이게 말이죠. 내 가슴이 와서 꽂히고 이게 여기 담아놓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잘 안 됩니다. 왼수가 보이는데 무슨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오늘도 보따리 행상하는 거예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어디는 그런데 없습니다. 더 큰 대적, 더 큰 개 같은 인생이 나타나긴 더 좋은 데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없는 거예요. 내 배알을 빼놓지 않으면은 이런 상태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이게 누가복음 7장에 가면은 수르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와요. 수르보니게. 가나안 옛날 지명은 가나안인데 현재 지명이 수르보니게로 바뀐 거야. 옛날 지명이 서울이 한양이었는데 이제는 서울로 바뀐 것 같이. 가나안 지역에 수르보니게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인데 현재 지명이 수르보니게. 예수님이 나는 개 같은 여자입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좀 주시옵소서. 이 한마디에 예수님은 뿅 가셨어. 도대체 이러한 사람을 만나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개 취급을 하는데도 자기가 개 같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2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뭐 예수님이 가서 뭐 안수하시고 이런 것도 없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이거 헬라 원어에 보면은 메갈레이 피스티스 이런 말입니다. 내 믿음은 메가톤급이다. 그냥 엄청나다. 너 같은 믿음이 없다. 내 믿음은 메가톤급이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중요한. 예수님이 고쳐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는데 내 근수는 얼마나 되느냐 달아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고등학생쯤 되었을 때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할 때에 받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고 몇 건이나 되냐 달아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 더 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주시기 위해서. 우린 근데 이 고비를 못 넘기는 거예요. 못 넘겨.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달라 그럴 때는 언제입니까? 줬다 빼앗으면 눈두락지 않는 것도 모르시나이까? 이래가면서 그냥 참 아주 그냥 뚫어진 입이라고 이분 말은 참 잘해요. 근데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없는 걸.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좀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엄청난 메가톤급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메가톤급의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믿음이 있으면 조금만 믿음밖에, 그다음 분량밖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은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큰 믿음을 소유해서 이 코로나 시절에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이 하셨어요를 증거하는 간증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32절부터는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와. 칠병이어. 35절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 4,000명이었더라. 5병이었 때는 5,000명 먹이고 7병이었 때는 4,000명 먹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엄청 막혀져. 먹을 것도 없는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냥 예수님한테 가기만 하면 막 먹여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고요. 16장 가겠습니다.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예레미야다, 뭐 선지자 중에 하나다, 뭐 사람들이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내 제자인데, 제자들은 스승인 나를 뭐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다 잠잠해요. 16절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16절 같이 읽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퀴리오스, 주인, 왕이시요 대왕이시요 주인이시요, 그런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메시아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마찬가지의 이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지금도 살아계신 창조주시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이런 고백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17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에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하게 하신 것이다. 칭찬해 줍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신데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교회, 주님의 몸을 세우시겠다. 거기에다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야,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맨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얼마나 좋겠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21절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여기에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사회를 이끌어가고 종교계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곁을 떠난다.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죽는데 아주 죽지 않고 3일에 다시 살아난다. 이것까지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전의 성경은 간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한다는 것은 따지듯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요. 항변하여 이르되, 같이 읽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완전히 역전됐어. 반전됐어. 베드로가 주님이시고 주님이 베드로 되는 거야 지금.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보세요. 그리 마옵소서. 여기 그리 마옵소서 존경하는 뜻 같이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명령조가 거의 있어. 항변이잖아요 지금.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거 결코 너에게 미치지 않을 거야. 딱 베드로가. 지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는 이거 누가 붙잡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딱 베드로 붙잡고 하시는 거야. 근데 내가 죽고 고난당하고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을 지금 누가 붙잡고 있어요? 사탄이 딱 붙잡고. 야, 이게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냐 사단의 역사냐. 내가 어떤 쪽에 마음을 두고 가느냐.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양이냐 염소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양에서 염소로 유턴했습니다. 금방. 이게 사람이요 머리가 얼마나 뺑뺑 도는지 몰라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 성령이 이렇게 해서 예수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내게 알게 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러면서 온갖 가지 복을 그냥 다 주니까요. 베드로가요 하나님 되니까 그때 높아지는 거지. 우쭐대는 거. 그때에 사단이 틈타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음당하고 부활하리라 이랬더니 완전히 사탄이 붙잡힌 거예요. 주여 그럴 수는 없나이다. 주여 그렇게 되시면 안 되나이다. 그렇지만 안 돼. 그러면은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이 자기 사람의 위치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영의정, 내가 가장 오른편에 앉아서 내가 다 모든 걸 할 텐데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고 뭐 부활한다? 그러면 나는 끝이다. 나는 낙동강 오리알이다. 베드로가 얼마나 계산이 정확한지 몰라. 그러니까 아니 되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예수 믿는 것도 다 무엇과 결부되어 있다? 이 속에 결부되어 있다. 재리에. 내게 유익이 안 되면은 예수님 아니요, 이거는. 이게 바른 신앙이다, 아니다?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져서 바른 신앙이. 그래서 욥되게 하는 훈련을 욥기 1장부터 41장까지 시키는 거야. 42장 한 장을 위해서. 그때 되면은 내 이익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 죽음, 삶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나의 유익을 따집니다. 이익을. 대차대조표에서 조금이라도 우위를 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지 없습니다. 배반자 되는 겁니다. 배신자 되는 겁니다. 자, 재미있어요. 그 다음부터 한번 보실래요?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이야, 베드로가 반석이 뭘로 변했어요 지금? 사탄으로 변했어요. 베드로가 반석이 사탄으로 변한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일을 생각했다?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하나님의 일은 대차대조표, 가감승제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조건이요. 무조건 달려갈 거야. 하나님의 일은 무조건이야. 무조건 말씀하시며 명령에 따라서. 그런데 사람의 일은 반드시 대차대조표가 있어요. 사람의 일은 이익이 안 오면 안 하는 거예요. 이익이 안 되면.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누구의 일을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의 일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주의 일하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 그건 언제든지 책망의 대상이요. 아무리 충성하고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배알을 다 빼놓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시고 그를 이끌으시면서 엄청나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 얼마나 될까요? 정말 얼마나 될까요? 오늘도 주님이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 코로나 시절이요, 주님 달아보시는 시절이에요. 코로나 시절이요, 알곡과 쭉정이 걸러내는 시절이에요. 코로나 시절이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 지금 재어보시는 시절이에요. 지나갑니다, 이것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얼마나 섬김의 교회 사랑하시고 하나님 칭찬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지 몰라요. 언제 어느 때 어떤 환경과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만 소망하며 달려가는 그 모습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28절 같이 읽고 마칠게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는 우리들 되게 주옵소서. 반드시 주님께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한 날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